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원 응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단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주셨던 우리 강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말씀을 통하여서 홀로 남은 야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붙잡았던 그 중요한 미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는 망대, 여정, 이정표로 우리에게 계속 남아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했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 홀로 남은 그 시간 가운데서 이 질문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나와 또 현장 또 그리고 가문을 살릴 중요한 미션을 붙잡고 오늘도 복음에 집중 지속하는 중요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부 말씀을 통하여서도 살리는 빛을 받은 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현장을 보면서 또 나에게 임한 그 빛, 흑암과 그 빛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운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어둠 속에서 갇혀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알고 빛의 망대, 빛의 성전,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여러분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단의 중요한 제목들, 우리 빛의 성전, 또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중요한 응답들인데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이랑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결할 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또 그러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걸어갈 2025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여정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 빛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는 제목에서도 보았듯이 영원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주실 중요한 답인데 이것을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원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기껏해야 100년밖에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주 강단과 또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라고 하는 시대적인 지도자가 그들의 곁을 떠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계속 고민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이죠. 이 영원하신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영원의 응답을 찾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그 문제처럼 말 그대로 실제 삶 속에 있는 문제 그리고 지도자를 그 잃은 문제들을 더 큰 문제로 사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방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영혼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응답.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인데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또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네가 받는 그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의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큰 민족도 아니었고 또 유리방황하는 말 그대로 피난민이었습니다. 또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약소국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처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은 강한 자를 굴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미 와 있는 영적 사실, 우리는 그 영적 사실에 집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흑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그들을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응답의 시작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그 응답의 시작, 어떻게 도전하고 나아가야 할지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이 이제 시작이 된 지 벌써 3주가 흘렀습니다. 그 3주간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한번 질문해 보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또 여러 고민과 갈등으로 나를 채우고 살았던 것이 더 많아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그러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받는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중요한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여호수아서 1장 7절 우리 9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처럼 야곱은 그 홀로 있는 시간 말 그대로 자신의 시작을 점검하지 않고 육신의 기준으로 그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만 보았다면 매일 매 순간이 사실은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단의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나아갔기 때문에 야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삶의 열매는 일시적이고 또 자극적이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거하는 그 은혜는 지속적이고 평안한 것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 성도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는 현장 속에서 제가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였고 강단의 말씀만을 전달하였을 때 정말로 새로운 힘을 얻고 성도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또 이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을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서로 포럼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2025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 정말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그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로 들어가는 중요한 말씀 속의 그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 각인의 이유. 왜 우리는 그 말씀 각인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이 각인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들이 찾아오는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보아야 할 것인데 요한복음 6장 68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 각인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이 찾아오느냐? 말씀의 교훈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통하여서 성도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위로, 그러한 세상의 소망을 찾아갈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위로, 말씀의 교훈, 말씀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그 응답을 반드시 2025년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의 그 무거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곳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장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로 나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었고 또 말씀 안에서의 교훈과 위로와 소망, 그 모든 응답과 은혜를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서야 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다 라고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어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글이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종교일 뿐이고 또 다른 좋은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활력이 있어 우리의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에서 고기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데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을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뜰채에 뜨는 고기가 나는 이제 뛰었으니까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죽어있는 고기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말씀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곳까지도 분명히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들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예전 대학부 사역을 하였을 때 사실은 조금 한계가 온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 더 살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인성이 좋고 내가 아무리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그들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처럼 그 은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 그대로 현장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달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겠다 말씀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사역을 온전히 말씀 중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강단의 말씀만, 내가 그것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그때 결론을 얻고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역이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듣고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상자에게 무엇 해야 되느냐? 그 말씀만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강단의 말씀만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정확하게 맞는다면 그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심겨지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지며 그리고 그 응답이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 각인의 이유. 왜 우리가 말씀 각인을 해야 하는지 잘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앞서 우리 전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우리 안에는 사단의 망대가 가득합니다. 육신의 망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도저히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사실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은 빛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 응답을 받으면서 결국 나와 사단과 이 세상과의 중요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이미 그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각인 뿌리 체질 새롭게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현장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상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원죄의 문제의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사망의 상태 속에 현장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의 모습인 것이고 그 결과 어떠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네피림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네피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사람의 딸들, 곧 육신의 아름다움, 그 물질의 유혹에 빠져 결국 세상과 섞이게 된 것. 이게 바로 네피림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문제, 영적 사망 상태에 놓였고 네피림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가 말 그대로 세상과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 혼탁하게 되어진 말 그대로 영적으로 혼미하게 된 것이 바로 네피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문제가 또 찾아왔습니까? 바벨탑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헛된 성공, 말 그대로 결국 멸망할 그 장망성과 같은 그 성공을 사람들은 지금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틀린 성공, 관역을 벗어난 그 죄의 삶이 현장을 지금도 강력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다 요 성경 구절 한번 다 암송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기억이 없다 생각하시면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각인의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와 사단과 세상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비밀을 얻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사실 어떠한 문제가 찾아옵니까? 바로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 그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모든 곳을 밝힐 수 있는 등과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삶인 것입니다. 근데 현장의 원죄의 문제, 네피림의 문제, 바벨탑의 문제가 지금도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등을 가졌는지, 내가 지금 빛을 가졌는지를 모른 채 사람들이 지금 말 그대로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에스겔에게 임한 그 환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이 힘을 잃고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뼈들이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결국 그들에게 생기가 임하여 그것이 곧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 분명히 찾아올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현장 속에서, 내가 올해 2025년을 살아갈 이 여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현장이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달하겠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큰 군대와 같은 그러한 빛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풍랑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나에게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신앙 고백한 것이죠. 지금 여러 어려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어요. 저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가 정말로 크게 보이고 또 내 그 앞길이 어둠처럼 보였을 때 사실은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단 하나의 생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신앙 고백을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걸 저는 실제로 볼 수 있었거든요. 우리에게 처한 현실과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중요한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각인의 이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저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냐? 사실 눈도 있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사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장애가 없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사실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지키려고 행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중요한 도전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응답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무엇이 복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그것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말 그대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기신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떠한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제가 강단에 서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복음, 집중, 지속의 응답을 우리 귀한 성도들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 따로, 집중 따로, 지속 따로. 예. 그리고 사실은 복음에도 집중하지 못하였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에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둠 가운데로 저는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있어요. 승원아, 복음은 빛이다. 그리고 흑암은 어둠이다.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부족한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영민하지 못해서, 내가 참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참 부주의해서 들켰구나. 다음에는 더 철저히 숨겨야겠다. 다음에는 더 철저히 감춰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영적 사실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더 큰 어려움이 저에게 비슷한 결로 찾아오는 것을 저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음, 집중, 지속이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세 단어가 하나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저에게 조금씩 주시면서 저의 인생을 바꿔가셨고 저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집중, 지속의 그 중요한 응답,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번 응답 받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은 분열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우리를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으려고 하지만 계속된 빛 가운데로,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2025년에 정말로 그 빛의 성전, 그 빛의 모든 응답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또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망대의 이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망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300%의 응답의 현장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현장에 망대가 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망대가 경고에 서게 되어지는 것은 나를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전문성, 그리고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해답을 제시하는 그러한 현장성, 그러면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의 300%의 준비가 망대를 통하여서 세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교구 안에서는 중독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하늘나라로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현장에 망대가 경고에 서야 되는 그 이유를 저는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붙잡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 말로만,
또 그 복음이 종교로서만 들린다면 이들을 살리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정말로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러면서 그러한 시스템들이 각 교구와 현장 속에 망대로 말미암아 계속 선포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파수꾼으로서 또 망대로서의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독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곳에서 쉼을 얻고 또 그곳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망대들이 견고히 서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에는 말 그대로 237 5천 정적을 향한 중요한 응답, 또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응답, 그리고 금토의 시대를 회복하는 그 중요한 응답들이 그러한 망대들을 세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믿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을 바라봤을 때 목사님 언제쯤 그것이 될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저는 그런 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말씀의 응답, 말씀 각인의 그 이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 응답의 시작의 말씀을 통해 이들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임마누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 응답과 그 이유를 회복하게 하셔서 현장 속에서 복음 집중 지속의 응답을 받는 모든 파수꾼과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